한 목소리로 우리 4절부터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보고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매달 우리 두기고 모임 하면서는 이렇게 보고 모임들 보고를 먼저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간단하게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는 두기고 모임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산업선교 오전에 산업선교 메시지 잠깐 보니까 서론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전도운동을 아는 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과연 누구냐?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두 번째가 이 전도운동을 그냥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가 이 전도운동을 실제 전도운동의 형태를 아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목회해야 될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저를 비롯해서 목회 대상자로 많은 성도들을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또 메시지도 주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목회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쓰셨냐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 가지고 나 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걸로 멈추지 않고요. 생명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운동을 아는 자. 전도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도운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 전도운동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지금 우리 두기고 모임을 하죠. 두기고 모임은 골로새 4장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사정들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기고처럼 교회의 중요한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저희들은 지금 두기고 모임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기고 팀들 두기고라고 칭해서 모여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시간에 뭐 할 거냐니까요. 전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갈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두기고 모임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지금 계신 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제가 예를 들어서 매주 주일 설교를요 계속 전도 이야기만 하면요 전도할 사람들은 남고요 나머지 분들은요 교회를 옮겨가요. 그럼 그거는 목회가 아니죠, 그렇죠? 목회 안에는 전도해야 될 전도자도 있지만 양육받아야 될 아주 예를 들면요 어린 성도들도 있고 렘넌트들도 있고 새가족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어서 무너져 있는데 다시금 세워져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는 전도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성경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들을 주로 제가 같이 함께 나눠요. 그러면서도 큰 방향은 이 예일교회가 가는 거는 전도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지만
두기고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왜 이걸 아는 분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요. 전도운동의 형태를 안다. 저는 아까 보고 받으면서 제일 좀 제 눈에는 탁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뭐합니다. 이거는 듣고 기도회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단 사이비들 보셨습니까? 이제 조사를 딱 하셨는데 보통 지금 광주에 있는 큰 교회들이요. 우리처럼 전도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열심히 돌아다니기는 하는데요. 이단 사이비는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고 악령의 인도를 받는 팀들인데 곳곳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도 대순진리교, 저기에도 대순진리교 다 센터들을 다 지어놨어요. 지교회 형태로.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몰몬교 다 그렇게 센터를 다 지어놨어요. 곳곳에 큰 교회 예배당이 자기들을 예배하는 모임 장소가 있으면 작은 센터들, 불교도 마찬가지. 희한하게 이단 사입이 다른 타 종교들은요 본격적으로 그렇게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에도 있고 저 지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 운동이라는 단어 있죠. 영어로 따지면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무브먼트라는 단어는요.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한 3가지 열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전도합시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전도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요. 렘넌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미스바 운동, 도단선 운동, 무브먼트를 이야기해요. 뭔가를 지역 분위기를요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전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반드시 무브먼트가 일어나려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무브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을 뭔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인생에게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답을. 그리고는 무브먼트 그 다음에 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요 무브먼트는 힘이 없어요. 에일교회가 광주 이렇게 넓은 땅에 딱 한 곳에 본교회 한 예배당 하나 딱 지어놓고 있으면요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무브먼트처럼 영향력을 지역과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면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서부 경찰서 하나 있어요. 경찰서 하나 가지고는요 이상한 사람들 범죄를요 확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다 파출소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출장소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곳곳에 눈만 돌리면 다 있도록. 왜요? 그래야 범죄라는 분위기를 확 잡아낼 수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건 전혀 없어요. 답도 잘 없죠. 열심히 막 선행을 합시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죠. 거기에 전도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벌써 20년, 30년째요.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굉장한 시스템이에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지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관리하는 미션홈이 곳곳에 있어요. 이 미션홈의 밑에는요 여러 개 사역자들이 다락방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미션홈으로 모인다. 이 중요한 사역자들이 지교회에 와서 전도 캠프를 그리고 기획을 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지금 다락방에서는 성경 안에 있는 한 시대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찾아냈죠. 시스템만 있어가지고는요 껍데기예요. 이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그게 제자입니다. 이 세 개가요 딱 하나로 합쳐져야 무브먼트라는 게 일어나요.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야 되는 여기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그냥 막 열심히 뛰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계를 쳐다보시면 다락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제자로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굉장히 많고요.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고 현장에는 또 치유 대상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돌리면 보통 모든 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 내가 지금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하나님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고 이래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왜 때문에 하냐? 자기 때문에 하고 갑자기 금식을 왜 하느냐? 자기 때문에 하고 절대로 현장을 바라볼 수 없도록 사단이요 희한하게 교회는 열심히 다녀. 전도 운동만 하지 마. 말씀 운동만 펴지 마. 이게 사단이 엄청나게 교회를 속이는 전략인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요. 우리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께 다 끝냈어. 괜찮아. 아무 문제 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그 답이 진짜 나야 이 현장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제자야. 그게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받고 있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적용할 건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거하고 전도 운동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팀. 전도팀 구성. 아까처럼 지교회는 언제 허락을 해주느냐? 팀이 구성됐을 때요. 담당자도 있고 담당자는 장로님들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당회하고 소통을 하려고요. 장로님들은 당회원이거든요. 당회원은 성도들이 현장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성도들의 삶의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뭐 또 병환으로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뭐 다 이야기하겠죠. 지교회 담당자는 실제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 운동을 당회에 언제든지 소통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해주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간증하고 전달해주는 역할로 그래서 담당을 자주 못 오셔도 담당 장로를 일부러 세우는 거는요.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지역에 실제로 팀이 구성되어지면 그 안에는 제자 훈련할 수 있는 팀도 있고 캠프로 같이 갈 수 있는 팀도 있고 이게 팀 구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일곤역 같은 경우는 노인 전도만 제대로 하자. 팀이 구성되어지면요. 그것도 지교회에 파송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하는 거하고요. 팀이 구성되는 거하고는요. 영향력이 달라요. 그래서 각 권역들을 좀 보시면서 그 색깔에 맞는 팀. 특히 올해 2017년도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치유사역팀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치유 대상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이 치유는 좀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반응이 빨라요. 예전에 제가 러시아의 전도 캠프 우리 팀들이 이제 갔을 때 본부에서 이제 러시아 단기 선교 이제 단기 캠프를 갔어요. 갔는데 어느 정도냐니까요. 그 러시아 집이 한 3층 아파트예요. 러시아 아파트는 국가에서 내준 아파트는요. 공산주의여서 그런지요.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있어요.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방이 따라 붙어 있어요. 한 3개.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냉장고예요. 음식을 못 넣어놔요. 넣어놓으면 옆에 집에 와서 다 먹어버려도 아무 말 못해요. 공산이라는 거는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감시도 서로 할 수 있어요. 이 가족이 따로 뭐 이상한 짓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공간을 두고 하는데 이런 어떤 아파트 이제 국가에서 지원한 아파트는 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세대가 살아요. 어렵게 살죠. 자기 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팀들이 같이 갔거든요. 만나러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이 한 3층 높이인데 창문 뛰어내려서 도망가 버렸어요. 전도자들이 오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 정도로 민감해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치유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어져야 실제로 그 가족부터 시작해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팀은 놓고는 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올해 진짜 응답받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 팀이 생기든 각 권역별로 팀이 생기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관리하고 메시지 주고 그들을 가정까지도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분들 놓고 지금 좀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앞에서 지도해 주시겠지만 전도 현장에 가면 조금 달라요. 시간대도 좀 달라요. 우리의 시간에 맞는 시간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 대상자들 맞는 시간에 우리가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간대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말투도 좀 많이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맞는 우리는 지금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 우리를 만나야 될 그 대상자들에게 맞게끔 우리의 말투도 바꿀 필요도 있고요. 옷차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까 뭐 이렇게 생활 거주 형태 쭉 하시면서 중상 뭐 이렇게 생활 상태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지역에 고급 옷을 입고 가시잖아요. 그분들이 절대로 마음은 안 엽니다. 아주 작은 건데도 그 지역과 대상에 맞게끔 제가 한 번은 미국의 펜스테이트 지금 우리 지교회 렘넌트들 거기 있죠. 펜스테이트는 아예 대학 중심으로 한 도시가 세워져 있는 그래서 거기 이제 교수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 인도를 하러 갔더니 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실 때는 절대로 넥타이를 메고 오지 마십시오. 대학에 오시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미국 대학은 특히 넥타이를 메고 오면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교수들도 넥타이를 안 메요. 근데 넥타이 딱 메고 가면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아예 넥타이를.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와이프가 해외에 나가면 렘넌트들하고 대화를 좀 마음 편하게 하려면 절대 넥타이 매지 마라. 그래가지고 해외 가면 제가 여러분들 뭐 렘넌트 이번에도 캐나다 사역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넥타이 메고 있는 제 모습 보셨습니까? 항상 그냥 남방만 입고 갑니다. 자켓 걸치고. 왜냐니까 해외가 렘넌트들을 제가 사역을 하려다 보면 렘넌트들하고 맞는 옷차림, 그들하고 좀 이렇게 눈 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전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한 부분이 좀 필요하죠.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거는 말씀 적용. 그래서 이번에 원단 때 3가지 나왔죠. 나를 발견하는 거, 나의 것을 발견하는 거. 3번째가 나의 현장. 나를 발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전도자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정말 나는 누구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아니면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도운동을 알고 있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고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실제적인 형태도 알고 있는 참 제자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유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가장 원하시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거 찾아내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올해 2017년도 들으시면서는요 자꾸 그걸 여러분들 메시지 걸로 어느 정도 되면 되냐니까요. 각인되어질 만큼. 각인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수를 했어요. 실수하면 거의 대부분 힘 다 빠지고요. 이제까지 나는 왜 이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도 이게 툭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오늘 메시지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시대에 살릴 선지자는 나를 불렀어. 전도자야 나는. 나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일 가운데 있든 이게 각인되어져서 진짜 여러분들이 탁 튀어나올 만큼의 이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것, 특히 교회와 연관해서 교회 안에 특히 우리는 에일교회 안에 지금 제자들로 세웠죠. 에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이거는 우리 자랑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광주와 호남에서 전도운동을 앞에서 그래도 중심 가지고 뛰어야 될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에일교회고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에일교회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이라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 안에 있는 것 찾아내서 하는 데 있어서 광주와 호남에 있어서는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중요한 렘넌트로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고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부르셨어요. 지금 두기고 모이면 여러분들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교회 안에도요.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에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하고 연관되냐니까 그게 대상자하고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학교 마음껏 못 들어가요. 그렇죠? 공교육 현장에는 못 들어가요. 우리 나연성 권사님 같은 경우는 교사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가는데 권사님 혼자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까 우리 남해수 권사님도요. 그 청사에서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거 목사가 가서 나 전도하랍니다. 문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다 불어넣으셨어요. 그거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특히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기능선교팀으로 무슨 뭐 이런 팀으로 저는 우리 조직 안에 복잡하게 막 이름 쫙 해서 넣잖아요.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거 정리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중요한 대상자들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의 EBS 사역자들 계속해서 훈련하죠. EBS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는 새가족들을 관리하라고. 새가족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전도밭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찾아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그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는 그냥 1강, 2강, 3강 이렇게 메시지 들었다 원단 메시지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나는 이 전도운동을 앞에서 갖고 가야 될 사람으로서 나의 것 특히 교회 안에서 나는 뭐 하면 될 건지 그 기도하시면 찾아야 되는 2017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건 교회 밖이죠. 교회 밖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이 만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맡긴 직업이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 발로 밟고 서 계시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인터넷 치면 나오는 자료들인데 일부러 여기에는 뭐 세대가 몇 세대가 살고 아파트가 많고 여기는 종교가 또 이거 연구하는 이유는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럼 내 현장인데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그곳이 나의 현장인데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하면 될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중요한 현장은 어떤 건가?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바깥의 현장을 두고 이제 이거를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 이 현장에 JRUTC라고 했을 때 한 7개 현장 이제 계속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이제 하나하나 찾아내서 저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권역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 계시죠? 교역자들은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우리 에일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광주 호남 전체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메인 교회로 딱 쓰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지만 우리 교역자들하고 올해는 또 이제 전도인 제도를 써서 실제 현장을 뛸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힘을 더 합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역자들은 무슨 생각을 딱 갖고 계셔야 되냐니까요. 옛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부교역자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시고요. 실제 그림들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 하나를 목회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적 숫자가 한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세 권역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은요. 한 권역당 한 300명 재적 숫자가 돼요. 거기에 출석으로 따지면요. 한 200명 가까이가 넘어가겠죠.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우리 교역자들이 맡았다. 힘들지만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본교회 이전에서는요. 3권역에 있는 분들, 2권역에 있는 분들 여기까지 새벽기도 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1권역 중심으로 여기는 새벽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3권역은 3권역 나름대로 지교회 당 같은 것도 세워져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자기들 거기에서 새벽 예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들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림이 안 그려지면 이 교회는요. 옛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큰 건물 땅을 하나 지어놓고는 아무 지역에 영향력 없는 전도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교회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오자마자 제가 권역을 나눠서 사역들을 부탁을 했어요. 작은 교회라는 말은요. 여기에는 작은 목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도 하는 거고.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우리 교역자들이 담당 목사님들이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은요. 실제로 또 전도 쪽으로는 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전도 운동, 작은 기도 운동 어떻게 할 건가? 작은 제자. 이거는 필요하다면요. 보고만 해놓고 자발적으로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우리 다락방에는 엄청나게 훈련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사람들을 건드려서 제자 훈련시키고 보내고 거기 안에서요. 실제로 제자 만들어서 지교회로 다락방으로 미션홈으로 파송하고 미션홈에서 관리하고 제자운동 여기에 렘넌트 운동도 따라오겠죠. 작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은 좀 생각을 좀 확 넓혀가셔가지고 작은 교회 하나를 내가 맡았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전도운동.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계속 교육자실 우리 저 배장희 목사님 이야기하거든요. 이번 달에 두기고 모임은 언제 해? 언제 할 거야? 또 바쁘다고 넘어가. 그럼 그 다음 달은 언제 할 거야? 계속 물어봅니다. 왜요? 이 교회 안에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모이는 두기고 모임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자운동, 제 나름대로 훈련 체크도 하고요. 나름대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려서 실제로 이 영적인 감각, 전도의 감각들이 안 놓쳐지도록 어떻게 해야 하고 현장으로 어떻게 하면 파송하고 어떻게 하면 지교에 세팅을 해서 팀 구성하고 시스템 구성해서 계속해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듯이 우리 각 권역에서는요 이런 그림들을 꼭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에일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광주 전역에 딱 펼쳐서 보면요 당장이라도 우리 지금 확정지교회 지금 3권역 안에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만 제대로 움직여도요 나중 되면 거기에서 제자훈련 다 시켜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각동으로도 보내고 또 지교회 또 생기고 다 지교회 곳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제일 이걸 싫어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사단이에요. 무슨 일을 만들든 서로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든 서로 뭔가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지교회 확산되는 것만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냥 주일날 열심히 힘 모아서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해. 그리고 교회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걸로 그치지 왜 굳이 교회에서 힘 얻어가지고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지역까지 와서 왜 또 말씀 운동하려고 그래? 이게 사단이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교회에서 힘을 얻으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사역은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힘 빠졌더라도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힘 얻어서 야 그래 나 오늘 다시 시작할래 이렇게 되어지면 저는 주일날 설교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현장 갔는데 힘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힘들었는데요. 주일날 힘 얻어야 그 다음 6일 동안요. 전도 현장에 대상자를 놓고 눈으로 훑어라도 보죠. 야,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복음도 못 들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네. 이 생각이라도 눈이 돌아가야 전도운동은 일어나요. 목회를 잘못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교회 안에 엄청나게 갈등들이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교회 안에 갈등 많아요. 그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단은요 박수치고 있습니다. 왜요? 절대 눈을 밖으로 못 돌려요. 사람이라는 게요 마음을 한쪽에 쏟으면요 바깥으로는 다른 쪽으로는 절대 안 가게. 그게 일심이에요. 일심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한쪽에 마음이 확 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반대쪽은요 비어 있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힘을 못 받으면 절대 전도운동으로는 일심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 자에게 막 들려오는 이야기 다 무시합니다. 왜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주일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너무 편해. 야 여기 오면 은혜돼. 힘돼. 이거 만들어내야 진짜 전도운동은요 힘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어떤 큰 그림 속을 아시고 우린 두기고 사역자로 모이신 거니까 아 교회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려면은 우리가 어떤 심부름을 하면 되겠구나. 이걸 좀 아시고 같이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오늘 또 지역 포럼들, 지교회 포럼들을 들었습니다. 또 다음번 모임할 때는 또 이제 다른 권역의 또 현장 사역들을 좀 같이 보고 듣고 또 거기에 맞는 또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전도운동을 아는 사람 그런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은혜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많은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굉장한 세계복음화의 그림들, 지역복음화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것, 교회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 내 현장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들 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2017년도 올바른 전도운동에 심부름하는 그런 제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며 정말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또 치유 대상자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현장에 복음 전에서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두기고 모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이고 무엇 때문에 예일교회가 서 있는지 정확한 이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서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귀중한 전도자들의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기도하며 현장을 놓고 마음 둘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의 두기고 제자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건강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